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가장 최근에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정인이 사건인데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고 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학대가 있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충격에 휩싸였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알게 모르게 있어왔던 이 아동학대라는 것이 또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대책 마련을 이제 촉구하는 그런 운동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이 정인이 양부모가 목회자의 자녀이면서 또 같은 국내 대학 커플 출신이라는 것이 또 알려지면서 또다시 교회를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이 커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서 아무리 변명을 해도 모두가 같은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의 소식에 대하여서 우리가 전하여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귀를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그 중심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현실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합쳐서 또 사복음서라 하고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중에서 이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을 또 공간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또 예수님의 사역을 주로 다루는 공통된 견해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공간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그 수치를 놓고 보면 이 세 복음서가 중에서 마가복음은 거의 다른 두 복음서에 비해서 93% 정도 일치하고 또 마태복음은 58%, 그리고 누가복음은 41%가 이렇게 서로 같은 내용을 이제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또 독특하고 신학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좀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서라는 것도 서로 간에 일치되는 내용도 있지만 저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복음서를 또 읽게 되는 그 독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독자들도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먼저 본문 중에서 누가복음은 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내용도 많고 또 당시 여러 정황들이나 사건들의 어떤 근거로 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죠.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또 어떤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은 유대적인 성향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유대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것은 바로 이 마태복음을 읽는 주로 대상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또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연속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아주 짧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밭의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서는 당시의 어떤 정황이라든지 문화적인 어떤 요소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쉽게 접하기 위해서 그 당시 주변에 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또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밭에 보물을 감추었다라는 것은 우리도 살아가는 세상에서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집안의 가장 중요한 물건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나만이 아는 장소에 또 물건을 파묻어 두기죠.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들은 장독대 안에다 맞죠. 된장 깊은 곳에다가도 막 그런 금은 보화를 감추어 두기도 하였습니다. 또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 남성분들은 비상금을 어지맞죠. 아내 모르게 어딘가에 감춰두는데 차량 밑에 시트에 넣어놓는다든지 여러 가지의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도 물론 그 옛날이기 때문에 은행이라는 것이 잘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우리의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외침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로 이 보물을 땅에 숨겨두곤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밭에 보물을 숨겨두는 행위는 결국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한 농부가 밭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한 것이죠. 그런데 그 보물이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가격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비싼 물건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농부는 그 보물을 다시 흙으로 덮어두고 자기만이 아는 위치 표식을 해두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제 그 밭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밭의 원래 주인은 자신의 밭에 보물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제 몰랐을 것이고, 만약에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값이 나가봐야 얼마가 되겠냐라고 여겼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사람의 전 재산을 가지고 와서 비싼 가격으로, 어쩌면 그 당시에 보다 더 높은 시세의 가격으로 자신의 밭을 사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잘 됐다 싶어서 그 밭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두 사람 중에서 실제적으로 이득을 본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이제 농부였습니다. 그 땅 속의 보물의 가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바로 그 밭을 샀다라는 겁니다. 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것이 발견되고 그것을 소유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저 조상 대대로 내려왔고 흔히 쓰이는 물건이라고 취급할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도 그런 일들 많이 겪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어머니 때부터 써왔던 그런 하나의 그릇인 줄 알았는데, 그냥 하나의 어떤 병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고려청자라든지 진품 명품에서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의 보물이라고 누군가가 말해줄 때, 그때서야 알게 되는 그런 경우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러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진정으로 소유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 첫 번째 비유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진주 상인의 비유이죠. 앞서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한 농부의 행동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장사꾼으로서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 역시도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주 상인이 발견한 그 진주는 자신이 어쩌면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 평생 동안 한 번쯤은 발견했으면 하는, 한 번쯤은 가지고자 했던 그런 진주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지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을 만큼의 진주를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구한 것입니다. 다시 되팔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얻어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음이 있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주님께 물었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그 청년에게 결론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님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릴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소유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그물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비유하기를 어부가 여러 종류의 고기를 모으기 위하여서 이제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부가 그물이 가득하게 될 때 물가로 그 그물을 끌어내어 와서 좋은 것은 또 그릇에 담고 쓸모없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어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의 끝도 이러한데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섞여 있는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버리는데 악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종류의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물망이 이렇게 촘촘해야겠죠.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저인망식 그물입니다. 이 트롤을 이제 배에 매달아서 이제 땅 속 깊은 곳을 완전 이렇게 쓸면서 이제 물고기와 수산물을 다 쓸어 담는 그런 구조이죠. 중국의 어선들이 우리 해역을 넘어와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조업을 해가면서 우리 이제 어민들이 자주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천국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각종 고기를 다 잡기 위해서 그렇게 그물로 모아진 고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에서 팔고 먹을 만한 것을 골라내고 나머지는 다 버린다라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고기를 의인에 비유하고 있고 쓸모없이 버려지는 고기를 악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메시지는 결국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들려지고 선포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들려지고 모두가 그렇게 불려 모아졌지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을 큰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인 자들, 결국 구원받을 백성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순종이라는 열매로 이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곧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두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하여 사실은 이 세 가지 비유만이 아니라 앞서도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겨서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결국에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천국에 관한 비유로 계속해서 겨자씨와 누룩, 가라지 비유를 얘기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이 세 가지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을 끝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천국의 서기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서기관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4급 고위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이죠. 성경 속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냐? 결국 율법 학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죠. 이 서기관이 새 것과 옛 것을 어떤 곳간에서 내어 나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은 사람은 결국 우리가 옛 것이라 부르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나타난 그 새로 율법,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거할 자와 거하지 못할 자로 구분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먼저 밭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그 밭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결정이죠. 우리의 태도죠.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경험하거나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소유하려고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는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아까워하면서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것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데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막상 버리고 나면 버릴 그 당시는 아깝지만 결국 내가 언제 버렸는지조차 못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고 어쩌면 버려둔 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임하는 것,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역, 예루살렘이라든지 유대라든지 어떤 특정 지역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지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안에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런 표현도 들어있지만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미 그들 가운데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주님은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 선언하셨을 때 그 이유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어떻게 단정적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비유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라고 물었던 사람들은, 그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라고 물었을까요? 누가복음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0명의 제자들을 또 파송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시기도 하고 곧 다가올 것처럼 말씀하시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되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오히려 책 잡기 위해서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냐고 사실은 불신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라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어쩌면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많이 들어왔겠죠. 그 유대인들은 이 로마라는 강대국의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강력한 통치자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영적인 통치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준도 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 못하면서 우리 자신도 어쩌면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 같은, 어쩌면 꿈꾸는 것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기준의 두 가지. 주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이 가까운 삶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각자의 처소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놓고 본다면 천국은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털어 그 밭을 사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돌아다녔는데 마침내 그 좋은 진주를 발견하여서 그 진주를 사는 것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세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구별된, 반드시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런 어떤 투자, 어떤 천국을 얻기 위한 노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무엇이냐? 바로 그 천국을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기에도 어쩌면 지금은 너무나도 버티기 힘든 그런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은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암수능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또 명수능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어둠에 적응하고 밝음에 적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갑자기 불을 탁 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한 30초, 1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사물을 식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암수능입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한 어떤 건물에 전혀 빛이 조금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한 사람의 또 인도를 받아서 그 건물의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안내하시는 이 안내자가 조심하세요. 이곳은 어떻습니다. 어떻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라고 안내해 주는 그 안내를 따라서 그 건물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 드세요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더듬어서 이제 컵을 찾아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1시간 가까이 그렇게 탐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목적지에 이 안내자의 인도를 받아서 도착하게 되는데 이 체험에 반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반전이냐?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길을 안내해 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시각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체험이 또 시각장애인들의 삶을 표현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어둠 속에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쩌면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갈 길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도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진 경험은 어쩌면 우물 안의 개구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고 낭망할 일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인이 사건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하여서 뭔가 대답할 말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시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기왕 사는 거 어쩌면 고생하는 것보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일부러 가난해져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청빈을 하고 무소유를 강조해야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요구하는 것조차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의 삶을 살든지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유하게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처럼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는 그 당시에는 당연한 것이고 옳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이 사실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인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 자체도 어쩌면 그 유대인들이 그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 의미에 앞서서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고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저 죽어서 들어가는 곳으로만 여기는 것에 머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 그런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마지막에 선택받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땅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2021년도가 이제 새롭게 우리가 출발하였습니다. 이 한 해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밭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아 누리시는 우리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